오늘은 28장 우리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본문은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라반에게로 이삭과 또 그 부모가 야곱의 부모는 그 야곱을 그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이게 피신을 시키는 것이죠. 피신을 시키면서 이삭은 야곱을 다시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면서, 당부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이 야곱의 부모가 그토록 자식들에게 무엇을 원하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소망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2절의 말씀이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 아내를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삭 또 그의 아내인 리브가도 그 자녀가 물론 에서와 야곱입니다마는 이렇게 자기의 자녀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받은 백성들과의 그 결혼을 하라, 가정을 꾸미라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또 소망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의 소원을 바로 그 평소에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에서는 그 부모의 그 뜻을 거역하고 바로 헷족 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간의 타락을 말씀할 때에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때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죠. 어떤 전통도 무시하고 신앙도 무시하고 그들은 바로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고 결혼을 했다, 가정을 꾸몄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리가 없는 것이고, 부모도 그렇지만 그 자식 때에 이르러서는 점점 바로 타락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신앙의 4세대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일찍 믿으신 분들은 4대, 5대 그렇게 예수 믿는 가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4대, 5대 이렇게 내려가며 신앙생활을 하지요. 근데 4세대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난 과거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인도하신 그 세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이제는 교회의 기성세대가 됐을 때 정말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지겠느냐. 아무리 보수적인 교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단적인 영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리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서 믿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바로 그 이삭과 리브가는 그토록 자식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앞에서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가정을 꾸미고 그런 후손들을 낳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토록 바랬지만은, 그러나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헷족 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그 에서의 결혼을 통하여 바로 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괴로워했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에서의 결혼을 통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삼았던 바로 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정말 많이 괴로워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헷족 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더더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삭을 거쳐서 내려오는 그 철저한 신앙, 하나님 중심의 그 가문의 전통마저도 깨버리는 이 에서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볼 때에 한마디로 에서는 자기 힘과 자기 공로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지만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고 거기에서 시작되어진 것이지만은, 그는 또한 부모님의 은혜를 앞세워 살아온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죠. 늘 부모와 함께하고 어머니와 함께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언뜻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야곱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설교하는 목사님들마다 야곱을 좋게 평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도둑놈 같은 사람이고 사기꾼 같고 그러다가 야복강 나루에 최종적으로 한두 배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서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은 아주 몹쓸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에서의 것을 가로채가지고 이렇게 아주 못되게 평생을 살아오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그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고 또 그가 재산을 불려갈 때에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서 그렇게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곱을 생각할 때는, 야곱을 또 이야기할 때는 어떤 잘못된 행동을 아주 많이 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과연 야곱에게 복을 주셨겠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갈라디아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행동, 거짓된 행동에 속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부모님의 그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그 에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볼 때에는 에서가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이나 전통이나 그들은 바로 장자 중심의 어떠한 그 문화였기 때문에 우리가 에서에게 주어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장자의 권리가 에서에게 주어졌습니다. 선택된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고, 에서는 정말로 모든 그 족장이 되어도 조금도 손색함이 없는 모든 여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에서라고 하는 거지요. 족장이라고 하면 나가서 싸움도 해야 되고 말도 타야 되고 사냥도 해야 되고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족장으로서 가져야 할 그러한 그 어떤 조건, 그것이 충족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임금을 하려면 여러분 임금이 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문무를 갖춘
그러니까 물론 글도 많이 알아야 되고 백성을 다스리려면 지식적으로도 물론 뛰어나야 되지만은 왕이라고 한다면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사냥도 해야 되고 전쟁도 하고 싸움도 해야 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대통령이 갖춰야 될 어떤 자격 가운데 그 조건 가운데 보면은 이런 사람을 대하고 만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조건이 되어야 되죠.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저 외교관으로나 뭐 이렇게 해서 외국을 보내려면 우리나라에서도 골프를 배우게 하고 또 말 타는 것도 배우게 하고 또 낚시하는 것도 배우게 하고 해가지고 그 어디에서나 언제 어디에서나 바로 그들과 함께 익숙하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켄트 보고 그랬죠. 켄트야, 너 커피를 왜 안 마시냐? 커피가 써요. 그래요. 커피가 써서 안 마신다는. 여러분 커피가 씁니까? 안 씁니까? 내가 오늘 아주 지구의 신비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커피가 쓸까요? 안 쓸까요? 아니, 쓰다고 해도 내가 뭐라고 안 그리고 안 써요 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써요? 안 써요? 커피가 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커피는요, 쓰게 볶았기 때문에 쓴 것이지 커피 자체는 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켄트 보고 그랬어. 켄트야, 너 커피 안 마셔? 써서 안 마셔요. 커피는 걔가 똑같은 말을 했어. 커피는 쓴 맛이 있어 쓴 게 아니다. 사람들이 이 커피를 너무 새콤하게 태워서 볶았기 때문에 그걸 갈아서 마시는데 그럼 안 쓰겠냐? 그러니까 쓴 거고. 또 대통령 된다면, 대통령 되려면 너 뭐 마시면서 이야기할래? 너 나라에 커피도 나는데 너 한국처럼 둥글레 차를 마실래? 뭘 마실래? 그러니까 커피는 다른 사람과 속이 안 아프다면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에 우리가 주고 마시며 할 수 있는 건 커피밖에 없는 거야. 세계적으로 커피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커피가 대중화가 됐으니 커피를 마셔야 돼. 조금씩 이제는 커피 마셔요. 커피 캔도 마시면 어떠냐? 진짜 안 쓰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게 쓰다 그러면서 먹으면 안 쓴 것도 쓴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 커피 같은 거는 우리 정관식 집사님도 커피 아주 달인이신데요. 에스프레소 커피 같은 것이 쓰다 그걸 어떻게 써서 먹냐? 그 독한 걸 진한 거를 쓴 거를 하지만은 에스프레소 커피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달다 그러잖아. 오히려 달다. 쓸 줄 알고 마셨는데 쓰지 않으니까 이 뇌의 신경이 속아가지고 달구나 그래서 느껴져가지고 단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볼 때에도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에서였던 거예요. 야곱은 그야말로 그런 조건도 그런 자격도 사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져 있는 에서와는 늘 비교가 됐던 바로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보십시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줬는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 팥죽 한 그릇을 받고 팔아먹는 사람이 어디가 있으며 또 선택된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그가 장가를 못 가가지고 해쪽 속의 딸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자기의 아내를 삼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자부심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것이고 차버린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행동이 바로 이 에서의 행동이다. 그럼 누가 잘못했냐 하는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냐? 에서가 벌인 그것이 자연적으로 야곱에게로 돌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형님의, 아무튼 우리가 보면은 말거리는 돼요. 형님의 발꿈치를 잡았다, 태 속에서부터 싸우는구나, 나와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그 형님의 장자권을 뺏었다, 그것도 별미를 해가지고 드렸다. 우리가
전부 다 보면은 그렇죠. 또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 외삼촌이 자꾸 야곱을 속이지 않습니까? 아니,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을 한다고 그랬더니 준다고 한 외삼촌이 그 사람도 정말로 그 웃기는 양반이요. 보면은 아니 작은 딸 준다고 그랬는데 결혼식을 하고 거긴 그땐 전기가 안 들어갔으니까 깜깜하니까 깜깜한데 네가 뭘 알겠냐 큰 딸을 줬잖아 레아를. 자고 일어나 보니까 누구요? 레아네? 아니 외삼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아 우리의 전통 역사를 보게 어떻게 형님을 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나. 그러니까 네가 부지런히 일을 하게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너한테 주겠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가 수고를 해가지고 나중에 또 라헬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제는 가려고 하니까 외삼촌이 야곱을 두고 보니까 축복된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을 때는요 그 집도 복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내기 너무나 아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내지 않고 잡으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그럼 이제부터 재산을 그러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아롱진 거, 얼룩이 진 만약에 이런 양들이 난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러면 내 것으로 하겠고 전처럼 양들이 제털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은 외삼촌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양이 아롱아롱한 이런 무늬를 가지고 나온 양이 그때까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 나무를 찧어가지고 버드나무를 찧어가지고 흐르는 물에다가 풀어놨더니 양들이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새끼를 낳는데 전부 다 아롱진 것을 낳더라는 거예요. 야곱이가 여러분 도둑놈 심보라서 그렇게 많은 양을 외삼촌 양 뺏은 것도 아니 사실 낳은 거 갖고 온 거지. 예? 야곱이가 속여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거건데 우리는 야곱을 볼 때 상당히 우리는 삐딱하게 봤거든요. 사실 보면은 에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전통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정말로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있는 그러한 모든 가문 이런 것을 다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그는 붙잡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려고 할 때에 무조건 축복을 확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감당할 만큼 주시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는 바로 그렇게 하신 거지요.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야곱이 그것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셨고 또 그것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로또 맞아가지고 어쩌다가 로또 맞아서 수십억 돈을 번 사람들이 여러분도 감당 못해갖고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로또 1등 맞아갖고 제대로 된 사람은 춘천 옛날 왜 그 400억인가 얼마를 받았던 그 사람만 잘 됐더니 경찰관 출신이잖아요. 춘천경찰서 출신인데 그때 아마 로또가 처음이었었어요. 몇 번 안 됐을 때 그때 누가 나도 그 로또를 줬어요. 받으면 400억 탄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그걸 주머니 넣고 일주일 있는데요 가슴이 툭툭툭 하는 게 그 부정맥이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춘천 사람은 춘천 사람이요. 근데 춘천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주고 나는 춘천 사람이라도 나는 안 주셨어요. 괜히 요건 쓸데없는 말 한 것 같아요. 받았는데 그 사람은 그거를 잘 관리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찰관 하다가 일찍 순직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나눠주고 땅을 사가지고 빌딩 하나 샀는지 아무튼 줬는데 거기에서 더 차익이 생겨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 사람은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갑자기 생긴 것을 가지고 잘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시는 만큼 주셨다 감당할 만큼 주셨다가 그 감당하는 것을 잘 했더니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주시더라는 거지요. 어떤 교회가 방언을 해도 되냐 안 했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방언 기도를 어떤 사람은 교회인들 모였는데 새벽이든 뭐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걸 기도하지 말라 방언으로 하지 마라 목사님이 그랬더니 우리는 뭐 기도를 뭐 은혜를 받고 했는데 왜 방언으로 마치 은혜를 가로막는 목사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는 은사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지요. 그러나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 방언을 통해서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뜨겁고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기도의 은사를 받고 방언하는 사람 중에 기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건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 여러분 지나가는 것이지요. 방언을 늙을 때까지 랄랄랄랄랄라 하되면 그게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그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제일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방언이 나쁘다 하지 마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방언이 나올 때는 해야지요. 방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해야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 시험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이 되거나 신앙에 방해가 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그거지 무슨 은혜를 가로막고 무슨 뭐 은혜 받을 걸 뭐 싹을 자르는 겁니까? 아직도 그게 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여기서 쏘아 올릴 때 사실 쏘아 올리는 목적이 뭐예요? 저 달나라를 가게 한다. 달나라에 올라가 있는 것은 하나에 올라가서 날개를 쭉 펴고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다니면서 있는 동안에 사진을 찍고 관찰하고 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거 하나 올려 보내려고 달려있는 로켓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것은 처음에 출발할 때 그 엄청난 로켓이 올라갑니다. 추진체가 달려있어가지고 쏘아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고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추진체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거기까지 올려놓는 것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위에서 다시 또 올라가다가 또 저만큼 올라갈 만큼 올라가면 또 이제 위에 있는 그 진짜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여러분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바닷가에나. 그것이 어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인 거예요. 우리가 은사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고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떠받쳐주고 밀어주는 것이 은혜요 은사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논한다는 것은 여러분 애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복이 무엇이냐? 에서는 겉의 것을 붙잡고 그는 있었던 사람. 그러나 야곱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에서는 어떻게 하고? 미워하시고 야곱은 어떻게 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이삭도 처음에는 에서를 더 야곱보다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에서에 대한 실망이 컸던 거지요. 그처럼 에서가 아닌 야곱이 선택받은 의미를 보면 그 깊은 의미를 보게 되면 여러분 야곱은 믿음을 상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상징. 에서는 행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다시 말하면 행위와 자랑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서처럼 육신적인 축복 또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주일 빠지고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교회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변한 것이 코로나를 한 3년 지나오면서 너무 쉽게 변한 것이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30%, 어떤 교회는 50%의 교인이 사라졌대요. 어떤 목사님이 며칠 전에 그래요. 이제는 교회 나와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연락도 잘하고 뭐 전화도 하고 그랬대요. 전화도 하고 늘 안부를 묻고 그러다가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제가 한 3년 동안 이렇게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 이제는 제가 교회를 집 있는 가까운 곳으로 좀 옮겼으면 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목사님들이 그래도 나와라. 그러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안 믿는다고 하면은 하지만은 가까운 곳으로 옮긴다고 하는데야, 아니, 그걸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목사님들이 있지요. 아니, 여기서 서울이 전철이 없냐? 요즘에 전철 타면 용문까지 1시간이면 넉넉히 오고, 무슨 내가 운전하냐? 가만히 피곤하면 자다 와도 되는데, 오면 되지. 그런데 사실, 교회는 자기가 가까운 곳으로 가면 좋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는 기본적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줄었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갔냐는 거예요. 옮긴 사람은 옮겼다고 하겠지만은 더 늘었다는 교인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교인들이 믿음 없는 성도들이 이것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요, 과수원의 과일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과일이 떨어집니까? 보세요, 여러분. 매달려 있는 건 또 뭐예요? 매달려 있는 거. 그래도 매달려 있는 게 뭐예요? 그런 튼튼하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강풍이 불어도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뭔가 떨어진 건 약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교회 옮기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나와도 주일의 성수, 주일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교회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고, 이것이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에만 안타깝다고만 말하지 말고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겠냐? 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했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강팍한 마음도 녹아지고, 질병에 허덕이던 사람들도 고침을 받고, 지금도 창조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고요, 육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행위와 사랑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을 가졌던 이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세상적인 것과 바꾸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다 할지라도 주의를 빠지거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등한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영적인 축복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가라고 했을 때 야곱은 그대로 순종해서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을 다시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가나안에 있는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분명히 라반의 딸들 중에서 삼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믿음은요,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에서가 본즉이라는 말이 우리가 두 군데를 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절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paddan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자, 여기 보면 에서가 본즉하고 이 말씀이 나오는데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자, 그리고 8절에 보세요. 8절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했지요. 자, 에서는 당시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장면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똑똑히 알았어요. 그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깨닫고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하면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서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 그도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비교적 여기 보면 이스마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몸종을 통해 가지고 낳았던 아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아들, 거기에 딸을 또 취해온 거예요. 또 얻어온 거예요. 얻어왔다고 그러는 말이 맞나? 이스마엘의 딸을 다시 취해서 오늘 성경을 보세요. 7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그토록 당부하는 것을 보고 깨달았던 거예요. 이방인의 여인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로네. 그러니까 먼 친척도 아니죠. 사실 보면은 그 이삭과 이스마엘은 형제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배가 다를 뿐이지. 그거를 이복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이복 형제면 뭐 사실 같은 형제나 마찬가지지요. 거기에서 아내를 취해온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이 마음에서 아내를 취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인정한 것도 아니고 이 에서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옛날에 한 몇 년 된, 한 90년도인가 그때에 무슨 그 소화에 관한 약이 게브랄티라는 약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게브랄티라는 약이 있어요. 표현이 좀 그렇지 여러분 그게 뭐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상하게 꼭 이상한 사람들하고 이상하게 듣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친구가 약국하는 친구가 있었고 약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브랄티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아는 사람, 소브랄티 아는 사람. 게브랄티는 알죠? 아시죠? 소브랄티 알아요, 몰라요? 전양수 권사님 꼭 이상한 데만 다니는가 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 모르는데 왜 권사님만 안다. 그 약이 있었습니다. 그 약이.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 저기 그랬더니 소브랄티라는 약이 있어서 나왔어. 근데 그때 이제 한참 그 게브랄티 그거는 이제 광고도 하고 했으니까 그걸 뭐 다 압니다만. 아니 그럼 그거하고 뭔 차이냐? 성능은 비슷한데 제약회사가 다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름을 비슷하게 한다고 나왔는데 그 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
그래, 어느 약이 더 잘 팔리냐 했더니, 아무래도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약이 잘 팔리지. 저거야 뭐 그 사람들이 그저 이미테이션 가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걸 누가 찾겠어. 그냥 나왔으니까 그냥 갖다 놓고 그냥 있는 거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은 이렇게 에서가 어떻게 뭐 임기응변으로 해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거는 이 해쪽 속의 딸들을 취해 올 때에 그때도 에서가 몰랐던 건 아닌 거예요. 뉘우치고 나서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니까 이스마엘의 딸들을 데리고 오면은 그럼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겠지. 가나안 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가 뉘우치고 얻어왔습니다마는, 새로 아내를 얻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야곱과 에서의 차이라고 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누구였느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이런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그 은혜를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주여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